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마 내일 수계법회가 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오늘 못 나오시는 분이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눈이 흩날려도 조금도 마음에 없이 한결같이 제 길만을 묵묵히 가는 사람, 남한테 어리석게 보여도 언제나 빈것이 웃고 평화스러운 가슴으로 따뜻하게 사는 사람, 어쩌면 매사에 자기는 계산에 넣지 않고 그리고 저쪽만을 우회해주는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흙에 묻히고 숲에 묻혀서 그렇게 살기 쉽다.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헐빛 여러분들 오신 모습 보니까, 아까 저기서 보니까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실천을 못했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전 생각인데, 부처님 법을 이렇게 만나고 와서는 새로운 사명 같은 방법, 사명,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 그런 것이 좀 덮쳐져서 제 속에 있던 그런 것들은 어디로 좀 변형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형제들, 오늘 이렇게 참 싸늘한 바람 속을, 강바람을 지내서 이렇게 오시는 마음 속에는 역시 진실을 향해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는 눈발도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이 당신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그러한 정진의 걸음이 거기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슬그머니 느껴져서 그전 어렸을 때 제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럭저럭 하루하루 이렇게 날이 지나갑니다. 11월 4일, 오늘은 15일쯤 됐죠 아마. 우리들이 살고 있고 지내고 있는 가운데 각자가 빛을 발하는 사람, 각자가 어떤 광명을 발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느냐, 아니면은 점점 있던 빛도 없어져서 어두워 가느냐, 이것은 불법을 만나서 수행하는 여부에 있는 것이다. 기도가 하루하루 이제 깊어가면서부터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정말 빛나는 사람으로서 바뀌어가고 성장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들 자신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정이 밝다든가, 그 사람의 말이 밝다든가, 그분의 사고방식이 밝다든가 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밝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감각으로 볼 수 없는, 그러면서도 밝은 그런 것은 우리들 심성이 밝아가고 심성이 깊어가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심성이 밝아가고 깊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람일 염송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선을 하든지 어떤 일념 부동한 자기 생명의 깊이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수행 빼놓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원래 우리들의 생명의 바탕이
태양같이 밝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만 그릇된 구름, 그릇된 생각, 그릇된 먼지 같은 걸로 덮어버린 것 뿐이지 그 바탕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벗겨내는, 이것을 녹이는, 이것을 뚫고 들어가는 그러한 그 노력이 내면에 있는 빛이 우리 현장에 현실 위에 나타내게 만듭니다. 근데 이러한 수행법은 불교밖에 없어요.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은 염불, 우리 기도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염불, 부처님을 생각하고 명호를 반복해서 부르거나 부처님의 법문을 마음에 간직하고 짤막한 그 법문의 뜻을 마음에 그리고는 계속해서 법문을 반복하게 송하거나 뭐 그런 것이 불교의 수행법의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면서 혹은 마음을 비우고서 예경을 한다든가. 근데 이러한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깊이 있는 자기 의식 차원을 뚫고 내려가서 보다 깊은 자기에 들어가는 방법이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뭐 생각으로 꾸미고 이론으로 뭐 교묘하게 아무리 궁리해봐도 그건 생각에서 생각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지에다 먼지를 더하는 것이지 먼지를 터는 것이 되지 못해. 그 때문에 불법 이외의 수행법으로서는 이런 인간의 깊이를 바꾸는, 인간의 체성으로 들어가서 완전한 그 자기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다른 데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수일 전에 형제들 가정 모임에 어디 갔다가 그 전에 제가 직접 본인에게도 듣고 했던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앉아서 염불하고 독경하고 하는 이 수행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들 마음은 깊은 곳을 향하고 들어갑니다. 삼매가 이루어져서 흔들림이 없는 맑은 자기 자성을 향해서 깊이 갑니다. 자기 자성을 향해서 깊이 들어가는 이러한 그 수행을 하면은 자기 생명의 내부에, 마음의 내부에 진리의 광명이 솟아나와 버려. 진리의 광명이 솟아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부처님이 형성돼서 부처님의 모습으로서 바뀌어간다는 뜻이에요. 진리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뜻이야.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영성을 갖췄거나 우리들 마음이 보다 맑은 깊은 그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보거나 하면은 심식이 그렇게 맑아지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축적되고 익혀져서 말하자면 겉모습은 비록 육체의 몸을 가지고 밥을 먹고 세간살이를 하면서도 실로는 그 사람은 진리광명으로 오고 진리광명으로 가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인 것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의 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항상 밝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머무는 장소나 어떤 불순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제거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그런 증세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집안에 어떤 이상스러운 잡된 것들이 있던 것이 자기가 염불하는 것이 나타나면서부터 자기가 부처님 광명론의 부처님으로 바뀌어가지고 집안이 밝아진 형상을 봤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떤 특수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일심으로 정진하는 사람에게 있어지는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각자가 정진하고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밝게 바꾸는 것입니다. 진리의 광명으로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육체가 바뀌지 아니하고 아직도 자기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건 일념 한 생각 가운데서 진리의 빛이 보다 밝아지고 더 커가는 것이다. 이런 데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수행 하루하루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보를 보시면은 간지가 들어있죠. 이것은 지난번, 그러니까 지난번
법회 때 주보에다 넣었던 것인데 토요일 날은 이걸 못했기 때문에 첫째 번을 했고 일요일 분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 이걸 다시 더 넣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리던 계속으로 좌선에 관한 참선에 관한 얘기 그리고 됐으시면 좌선에 관한 말씀을 오늘 드리기로 했습니다. 선에 대해서 오랫동안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려왔기 때문에 이번은 정리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들 이해를 하셔서 한국에서나 세계적으로 요새 바람이 일고 있는 이 선이라 그러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는 대강 선이 무엇이다? 바로 선은 절대적인 주체를 근원에 사무쳐서 절대적 주체를 회복하는 그 절대적 주체를 파악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 생활, 인간 진면목의 확립이라고 그런 용어도 썼습니다만 그런 것이 선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그 본성이 불성이요, 우리의 본성이 부처님의 공덕장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지금 부처님의 공덕장이라고 그러고 불성이라고 그러는 그 깨달음의 세계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론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론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그림 자체가 그 자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림이나 생각이나 말 가지고 실체에 있는 물건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역시 우리들이 말과 생각 가지고 배우는 이론, 교학 가지고는 진리 자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말의 한계성, 사유의 한계성, 논리의 한계성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이제 법신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죠. 법신은 진리의 몸 아닙니까? 진리의 몸, 사람마다 본래 진리다. 그 진리는 하나의 큰 진리, 큰 생명으로 이어져 있는 이것이 진리가 인간 본성이다.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진리의 몸, 법신이 어떻다 하고 설명을 하던 대원이라고 하는 스님이 마침내 그것은 말이고 설명이기 때문에 말과 성명을 다 놓고 모든 생각을 다 놔버리실 때 그러한 법신인 진리, 자기 참된 진리인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정말 모든 생각 다 놓고 앉아서 하룻밤새 앉아있다가 마침내 모든 생각 다 쉬고 모든 번뇌가 다 털려져서 자기 본성광명을 봤다 하는 옛날 얘기를 그 예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중요한 대문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세계,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세계는 전부 18개다. 감각세계, 눈, 귀, 코로 봐지는 감각이 대상이 되는 육진세계, 이런 세계들. 그리고 그거를 감각으로 인식해가지고 마음 가운데에 인식하고 있는 세계, 그 육군, 육진, 육식, 이것밖에 18개가 전부다. 아마 요단법회 날, 내일은 이번에 수계법회입니다만 오늘 17일이라군요. 내일 18일이라. 수계가 법회 지나면 요담 25일경에는 이제 원각경 공부하면서 지금 예정으로는 식에 가는 거예요. 유식. 우리 그러니까 불교의 그 심리 인간 심성 구조를 해명하는 교학입니다만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원각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그것이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봉우리를 한번 속을 파봐야겠어요. 이제까지는 그저 개활적으로 그냥 넘어갔는데 요자면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오늘 말씀드린 대문을 더 깊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일어났다 꺼졌다 하고 집착과 아집을 통해서 생겨지는 그러한 집착과 아집을 토대로 하는 망는된 생각의 출몰이다.
시계 이론으로 말하면 모두가 시계 노름이다. 아레아식이 번거로이 움직여 가지고 만화식이라고 그러는 집착을 가지는 아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계의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해서 이제 우리들이 육군으로 통해서 파악했던 그 세계가 그렇게 이제 형성돼서 뭐 마치 절대적인 뭐가 있어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지만 있다고 그러는 자체가 벌써 없는 것이다. 없는 걸 있다고 잡아가지고 온갖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망이다. 그래서 이제 일체는 식이라고 그리고 그 가상, 환상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니까 가상, 환상이라고 하는 구름 속에 갇힌 것처럼 뉘꼬치에 갇힌 것처럼 우리는 그 속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얻고 산다 죽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것은 전부 18개 내부고 시계 노름이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 법성이라고 그러고 우리 생명의 진실이라고 그러는 이 깨달음의 진리, 이 불멸의 진리 생명, 이것은 그런 데 있지 않다. 그거 넘어 있는 것이다. 그 밖에 있는 것이다. 구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허공이 아니라 허공은 일체에 막힘없이 뚜렷한 것이 이게 허공이다 하고 비유를 들 수 있는 것처럼 불성이다, 법성이다, 본성이다, 깨달음이다 하는 이 진리 본체성은 우리가 생각하고 이론으로 꾸미고 있는 그런 상태 가지고는 모른다.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 흑시범지 이야기, 꽃을 뽑아가지고 갔을 때 부처님께서 3번을 노라고 반복하셨다는 얘기를 통해서 이해가 가실 겁니다. 노라고 해서 하는데 손에 들은 꽃을 노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집착하고 있는 걸 다 놔버려라. 놓고 놓아서 다시는 놓을 것이 없는데 가버린다. 털고 털어서 다시 털 것이 없는 상태까지 가버렸다. 그럼 말끔한 것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거짓을 털어버리니까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대문을 지난번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되면 전 그런 거짓된 것이 다 제거되니 진실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 진실은 거짓만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거짓을 놔버리고 거짓을 포기해야 진실이 나오는 것이지 거짓을 붙잡고 있는 한은 진실을 못 받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노라고 반복해 말씀하셔서 일체를 놓았을 때 흑시범지는 생사가 없는 그 도리를 그냥 단번에 알아버렸다. 여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안에 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 때문에 오늘 한번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대강 오해 논리, 참선해서 견성해서 도를 깨닫는다, 도를 통한다 하는 것이 그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돼서 되는 것인가? 오해 논리에 대해서 그냥 대강 이해가 가실 겁니다. 누구나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하거든 약인 역식 불경계 당정기 여허공 마땅히 그 뜻을 허공처럼 하라. 허공처럼 한 물건 없이 막힘없이 탕 비워라. 그렇게 해서 원리망상 모든 망상들을 다 여의고 모든 생각의 갈림길들을 전부 초월해서 넘어서서 그 마음으로 하여금 걸림없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성품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현실 세계가 알게 되고 현실 세계가 허망하고 거짓되고 참되고 한 것이라면 허망하고 거짓된 그것을 버림으로써 진실이 나타난다 말. 진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실이 원래 나타나 있지만 그걸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가짜를 내버리니까 진실이 딱 돌아온 것뿐이. 그것은 전 결국 이제 오해의 근본적인 방식이 뭐다 하는 것이 거기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깨닫는 수행하는 방법이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2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원선사가 했던 것처럼 모든 생각을 놔버려서 망념을 놔서 본성광명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이 도명선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이분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해능대사를 만나서 법을 깨달는 분이신데 그 이름이
원래 해명입니다. 해명인데 나중에 이제 해능스님 이름이 해자가 들으니까 제자가 스승과 이름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해자를 바꿔가지고 도자로 바꿨다고 그럽니다만은 그 도명이라는 스님에게 그런 것입니다. 옳은 생각, 그런 생각, 일체 선악에 관계된 모든 생각 다 놔버려라. 바위 위에 앉아서 둘이 대면해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만 놔버려라. 다 놔버려서 지금 한 물건도 없을 때 그때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고요한 생각, 맑은 생각, 아무 생각도 없는 생각, 완전한 생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앉아서 이거거니 하고 앉았는데 모든 생각 다 놔버려라. 옳은 생각, 그런 생각, 맑은 생각, 뭐 무슨 하나의 통일된 생각, 뭐니 하는 일체 생각 다 놔버려라. 다 놔버릴 수 없을 때 어떤 게 너 자신이냐? 어떤 게 명성제의 본래 면목이냐? 이렇게 물어댔을 때 정말 그분은 그 말 아래 모든 생각 다 놓아라 했을 때 다 놓음으로써 자기 본래 면목을 봐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모든 생각을 놓고서 고요함에서 다시 고요함을 두지 않는 데까지 가되 맑은 본성을 잊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는 수행법을 선에서 그저 일러오기를 그걸 묵조의 선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오늘 금주법문 적어드린 데서는 7이 그거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생각을 쉬어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모든 생각을 쉬어서 번외망상을 다 쉬음으로써 자기 본성광명을 보게 되는 이런 묵조에 가까운 이런 선수행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생각을 쉬는 거는 좋으나 산란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또렷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조금에도 흐리거나 혼몽하거나 이 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끔한 생각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해. 허공이 하늘이 맑은 하늘이 밝은 기운이 이렇게 바짝 이렇게 밝은 것처럼 나의 본성이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는 생각이 다 쉬우면 쉰 대로 혼혼하게 이렇게 녹아내서 조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가지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침은 침체한 생각이죠. 또 하나는 도고는 산란심을 도고라 그럽니다.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부지런히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도고라 합니다. 이 도고와 혼침 두 가지가 없어서 그게 말끔한 게 번지상만 드러난 것이죠. 이것이 선에 뭐 이거는 참선에는 간화선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자기 도를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그 격식이에요. 내용이라고. 그 마음 상태가 산란심도 없애고 혼침도 여의고 그렇게 말끔하게 된 상태를 성성적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성하다 그러면 말끔하게 깨어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졸지 않고 그냥 눈이 빡 떠 있다는 뜻이고 적적이라 그러면 고요하고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고요하고 고요하면서도 딱 말끔히 떠 있는 마음의 상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도 하나 인정하면 안 됩니다. 고요하다고 고요한 걸 인정하고 앉아서 고요한 걸 지키려고 하는 그 지키는 거 따로 집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요담에 화두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묵조선법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의 방법 그리고 둘째는 공안을 참고하는 것, 화두를 참고하는 것을 방법을 이거는 간화선이라고 그런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린 것처럼 이 화두의 본질은 법성진여 진리 자체가 담긴 법문입니다. 법구예요. 진리 자체가 담겨진 말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 자체가 담겨진 말을 이걸 그걸 화두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일급진 서강수 단숨에 석강형물을 마시고 오너라. 어떤 것이 생사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어떤 것이 천지가 변복되더라도 변치 않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천만 번 천지가 바뀌더라도 죽지 않는 물건입니까? 세상이 변해도 죽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도를 물었단 말이야. 진리를 물었단 말이야. 나의 죽지 않은 생명을 물었어요. 이건 방거사가 물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저 스님이 대답을 하기를 일급진 서강수, 단숨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오너라. 서해바다 물을 한 입에 마시고 오너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일급진 서강수, 단숨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신다?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입을 바다처럼 만들어서 마신다는데도 말도 안 되고, 뭐 입을 허공처럼 만들어가지고 뭐 뒤집어가지고 뭐 바닷물을 몽땅 지가 삼킨다고 해도 말도 안 되고, 어쨌든 이건 생각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지가 한 입에 다 마신다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바닷물을 한 입에 다 마셔라 한 이 말이 진리의 완전한 모습을 전적으로 내준 거예요. 이렇게 내준 정도가 아니라 입에다 콱 넣어준 거예요. 아주 그냥 완전하게 다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하게 진리 그대로를 보여주었지만 아까 말하는 18개 밖에, 생각 밖에, 이론 밖에 진리 그 자체를 알몸으로 그냥 때를 베끼고 탁 드러내 보였지만은 이쪽에 보는 사람은 가짜밖에 못 본단 말이야. 육군, 육진, 육식 생각하고 이론으로 따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봐지기 때문에 본래 그거 안 보이는 거라. 알 수가 없지. 꽉 맥히는 것뿐이야. 한숨에 어떻게 바닷물을 다 마시는가 모르는 것뿐이야. 생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묵조선의 경우에서는 생각을 쉬어서 그렇게 해서 그냥 맑고 맑은 본성이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여기 와서는 이제 알지 못해 이게 뭐냐, 단숨에 한 입에 서해바닷물을 다 마시고 오라고 그랬으니 이게 뭐냐 이거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야. 생각할 수도 없어. 이렇게 꽉 막힌 상태, 이 꽉 막힌 상태를 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쭉 그래 앉아있는 게 아니라 꽉 막혔는데 이게 무엇이냐고 모른단 말이야. 모르니까 이게 뭐냐고 의심이 날 수밖에 없어. 이 의심, 모르는 상태, 이 모르는 것이 꽉 막힌 상태에서 생각이 아주 또렷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 화두의 심성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화두 공부가 이렇게 해서 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진리를 내보였기 때문에 생각 가지고는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도단 심행체멸이라는 거예요.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길이 딱 끊어져 버려서 말과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이 진리 전체를 딱 내보였기 때문에 화두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와서 그냥 마치 절벽 벽에 딱 맞부딪힌 것처럼 돼서 그냥 꼼짝 못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방거사의 경우에 일곱진 서강수, 단숨에 서강물을 마시는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행하는 화두가 무입니다. 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원이라 그런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가서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개에 불성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대답이 없다. 무. 이게 무슨 말이냐? 무의 뜻이 그러면 불성에 대해서 불성은 모르는데 무라고 그러니 이 말이야. 무가 뭐냐? 무의 진위가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알지 못하는 물건을 가지고 맞붙는 거, 이게 이제 화두의 공부법이다. 화두가 이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에 그렇게 가보면 마침내 가서 내가 완전히 생각길이 끊기고 그 가운데 있어서 알지 못하는 또렷한 한 물건만 오롯이 드러났다가 그것이 순수하게 그렇게 되면은 바로 시절 인연이 와요. 앞뒤가 꽉 막혔을 때 참으로 문이 확 열릴 때가 오는 거예요. 항상 비유 말씀드린 것처럼 무쇠당나귀에 모기가 피를 빨아먹으려고 주댕이를 이렇게 박았단 말이야. 무쇠당나귀에 어떻게 모기가 주댕이를 박을 수 있는가 말이야. 그렇지만 그저 그냥 혼신의 힘을 가지고 거기다 주댕이를 박으면 주댕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몸이 무쇠당나귀 속에 쑥 들어가는 도리가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이게 무슨 도리야? 단숨에 어떻게 서강물을 마신단 말인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물건을 향해서 그래도 이걸 무슨 도리인가 하고 오직 뚫고만 나가려고 일념을 쉬지 않을 때는 마침내 서해바닷물을 단숨에 마시는 도리가 그냥 확 알아버려요. 이건 참으로 일러준 말이야. 가장 친절하게 일러준 말이야.
그걸 도리가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두 하는 사람, 이 간화선, 이 참선, 그 화두를 가지고 참선하는 사람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화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지 못하는 이것인데, 진리 자체는 이론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론밖에 모르고 생각밖에 모르는 이런 입장에서는 끝끝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으로 따져서 이렇고 저렇고 화두가 이렇고 저렇고 뭐 그건 다 가짜다 이거예요. 화두를 분석하고 이론으로 따져서 말하는 것들 전부 알았다 하는 건 전부 이론으로 꾸민 것이다.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가짜예요. 그러니까 화두는 이론으로 알라고 그러지 말아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냥 몰라서 의심만 가지고 밀고 나갈지언정 조금이라도 그거 가지고 일곱진 서강수 단숨에 서강물을 마셔와라. 그러니까 요래 가면서 이론을 꾸며가지고 요래까 저래까 꾸미는 그는 아무리 기묘한 재주를 꾸며가지고 말했더라도 그건 생각이지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생각끼리 끊어져야 하는 것이다. 경절문이라 길경자 하고 끊을 절자 절단한다고. 그 경절문이라 참선문을 그래서 경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길이 끊어졌다는 말은 사실은 이건 갈 길이 없다는 뜻이 되게 들어서 뭔다고 그러지 어렵다고 그럴지 몰라도 사실은 이제 눈앞에 거기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화두 참선하면서 중요한 것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끝끝내 그 모르는 것으로 향해서 잡두리해서 그 잡두리라고 합니다. 그 앞으로 나갈지언정 그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붙잡고 있지 말아라. 그렇다고 무라고 하는 생각을 붙잡고 있지 말아라. 이게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은 념화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념. 생각을 붙잡고 앉았으면 생각념자 념화두. 그 다음에 그냥 입으로 그냥 무 외고 앉았으면 그건 송화두야. 입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 화두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건. 그래서 화두에서는 이 필경은 화두 자체가 진리 자체인 까닭에 진리 알맹이로 진짜를 어떻게 금강석입니까? 근데 금강석은 눈앞에 확 이렇게 들어줬단 말이에요. 들어주는 일에 불구하고 우리는 금강석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뭐가 있나 어디 있나 이래고 헤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화두 자체는 이렇게 완전한 진리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보인 것이나 우리는 인식 방법이 이러한 그 식노름 육군육진 육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인식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구조 가지고는 진리가 담아지지 않아. 허공처럼 큰 물건은 이만한 컵을 갖다 놓고 컵 속에 담으라고 하니까 안 담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침내는 이 컵을 깨야 해요. 탕 비워버려야. 그러면 허공이 온통 제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대강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8번째. 선은 원래 앉아있거나 누워서 하는 것이나 뭔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에서 알지 못하는 물건, 이것을 항상 맞붙어가는 것이 그 수행이며 그걸 깨달아가지고 진리 그대로 살아가는 게 이것이 또 선의 행위라. 그런데 그것을 닦아 들어가는 방법, 닦아 들어가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거짓된 망념 경계에서 벗어나서 진실된 이 법성, 진리 자체로 자기가 되는 나 자신이 진리가 되는 바로 바로 부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종교에서 어저께 강서구 가정모임 갔더니 어떤 분의 묻기를 기독교 믿는 집안 사람이 그렇게 완고하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된다. 조물주가 누구냐? 바로 내가 조물주다. 하고 이제 스스로 조물주가 된다고 하는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면 이건 참 누구 말만 제가 그쪽 교회 있을 때 들은 얘기냐면 오만불설한 한 그 생각이다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진리를 보지 아니하고 진리 바로 근원성이라는 것은 진리인데 진리를 회복함으로써 스스로가 진리가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어른의 경계입니다. 이거는 어른의 경계고 주고받는 것만 매달려서 뭘 좀 더 많이 안 주나 그 많이 주고 잘 먹여 잘 키워가지고 안아서 무릎 위에 앉혀주길 바라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야말로 그 무릎 오른쪽 무릎에 앉는 그렇게 바라는 것은
그 나쁜 것은 아니야. 아니되 수준이 그 정도예요. 성인에 가서는 거기에 만족 안 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진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완전히 둘이 아니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랬을 때 참된 효자가 된다는 것이고, 은혜 갚는 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본래 그 깨달음에 도래된 것은 안고 누는 것이 아니나, 우리들은 항상 흔들리고 망상 때문에 끄달려가지고 그런 생각의 그물에 갇히고 망상의 그물에 꽉 갇혀 있어가지고 생각과 말이 망상이 아닌 푸른 하늘의 세계, 그건 못 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앉아서 고요한 상태를 지켜가면서 그 속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마침내 구름 밖으로 빠져나가서 구름 밖에 푸른 하늘 툭 터진 허공을 삼킬 수가 있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불 이제 좌선 앉아서 수행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여기 제가 6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주의할 요점이 6가지가 있다. 다른 책엔 제가 10가지를 해놨는데 그건 몇 가지를 여기서 제가 빼버렸습니다. 보시면 먼저 맨 처음에 이 참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큰 원을 세워라. 그저 참선하면은 정신집중이 잘 된다더라, 아주 순발력이 좋아진다더라, 아니면 건강해진다더라, 아니면 정력이 어떻게 무슨 용지불가리라 된다더라, 그런 말 가지고 그걸 볼 위해서 참선법을 방법을 한번 접근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지업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어서 큰 대도를 향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근원, 큰 것을 얻으면 작은 거는 거기서 한꺼번에 붙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은 자기 생명을 참된 생명으로 회복시키고, 자기 생명을 진리로서 복구시키고, 자기 생명을 완전으로 회복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이런 큰 진리의 길을 알아서 그러한 큰 깨달음의 진리를 자신에서 얻어 들어가는 이 큰 원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고물고물한 조그만 거를 위해서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몸을 고르라, 조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몸 고르는 방법은 다들 얼마간 짐작하고 계시렵니다만, 한번 앉아보세요. 앉는 방법은 가부좌 혹은 반가부좌 좋습니다. 바른 발 위에 왼발 위에 바른 발을, 그리고 바른 발을 무릎 위에 다시 올려놓는 이것이 정가부좌고, 반가부좌는 그 중에 한쪽만 바른 무릎 위에 왼발을 올려놓는 상태, 이것이 이제 반가부좌입니다만은 그 반대도 반가부좌입니다. 원래 그 율문에 보면 여성들의 좌법으로서 부처님은 이 반가부좌가 설해 있습니다만은 실제 수행 과정에서는 이제 반가부좌도 그냥 똑같이 누구나가 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앉아보세요. 바른 발 혹은 왼발 어느 쪽 한쪽만이라도 무릎 위에다 꺾어 올려놔라.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허리를 반드시 펴야 합니다. 허리를 펴기 위해서는 앞으로 고개를 한번 푹 숙여봐요. 푹 숙여봐요. 몸 상체를 몽땅 숙여봐요. 허리를 고개를 구부리지 말고 그대로 반드시 일어나봐요. 이렇게 반드시 앞에 숙였다가 그대로 이렇게 그렇게 반드시 세워가지고 사뿐히 이 상체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그 몸을 대개 이제 수직이 되는데 코, 배꼽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대개 이제 반드시 해서, 턱은 당기예요.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내밀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양쪽 귀가 어깨 이렇게 수직이 돼서 상체가 어떤 반듯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했다가 반드시 탁 세워가지고는 자연스럽게 약간 흔들어가지고 그냥 중심을 얻어서 마치 3층 탑을 쌓은 것처럼 아래 하나, 그 위에 또 하나, 아래 몸체, 그리고 윗몸, 그 위에 머리, 이렇게 3단 이렇게 쌓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사뿐히 자기 몸의 중심을 잡는다. 손은 바른 손바닥을 아래, 왼손을 그 위에다 이렇게 겹친 것처럼 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 붙여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확 이렇게 내려놓는다. 꾹 누르지 말고 바짝 이렇게 들지도 말고 이러지도 말고 한다. 이것은 대삼마야인 법계정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본성에 부동한 것을 몸에다 낮추는 격식입니다. 이 대삼마야인 법계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수행 처음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꼭 지켜야 합니다. 본성, 나의 생명의 근원인 진리 자체의 안정된 상태를 몸에다가 나타낼 때 하는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은 떠야 합니다. 눈을 떠서 시선을 이 코끝을 관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쪽으로 시선을 던져라. 눈을 어떤 경우라도 감지 말아야 합니다. 눈을 감으면 무슨 생각이 고요해지는 것 같아도 새로운 망상을 또 불러일으킵니다. 조금 잘못하면 또 졸음을 청하는 방법도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반드시 떠라. 다만 코끝을 관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반개가 된 것처럼 된다. 이게 이제 앉는 자세. 이게 이제 몸이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허리를 반드시 필 것. 반드시 피기 위해서는 거의 활처럼 그 줄처럼 반드시 피고는 아랫배에다 힘을 약간 주는 것처럼 하라. 어깨에 힘을 다 풀고 목에 있는 힘도 다 풀어가지고 아랫배에다 이제 힘 모은 것처럼 그런 상태로 해서 태산처럼 앉은 것처럼 그렇게 되라. 그건 앉는 방식이에요. 그걸 조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엔 조식, 여기는 조기라고 써놨습니다만 뭐 식이라고 그래도 합니다. 식이라고 그러면 호흡을 고른다, 쉴 식자입니다. 기식을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호흡이 허리 핀 거 다음에 호흡이 중요합니다. 호흡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입을 다물고 혀는 입천장에 살짝 댄 것 같은 상태로 하라고 그랬습니다만 일단 입을 다물 때 이를 꽉 물지 말고 그냥 사뿐히 입을 다물고 그 다음에 코로서 호흡을 해서 들이마신다. 호흡을 해서 들이마셔서 원래 그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 폐가 기껏해 들어가고 그때 힘으로써 뭐 횡격막을 아래로 누르는 이런 것을 막 가능합니다만은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생각이 같이 가면서 그 생각이 아랫배, 이 아래, 배꼽 아래까지 호흡이 쭉 내려가는 것처럼 힘을 내려보내고 마음의 눈을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생각과 그 힘과 호흡 이 세 가지가 같이 내려가야 합니다. 생각과 호흡과 힘이 같이 서서히 배꼽 아랫배까지 단전 부위까지 아래까지 내려가도록 이렇게 호흡을 들어보낸다. 처음에 안 되더라도 그 기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차차 노력을 하면 됩니다. 어떤 때로는 급히 하려고 허리를 반드시 펴고 그렇게 급히 하려고 그러면 이 아래가 좀 걸릴 때가 있습니다만 주로 걸리는 부위가 어딘가 하면 저의 경우 보니까 그 전에 배꼽 있는 데가 걸립니다. 그때는 살짝 뒤로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면해집니다. 그러나 차차차차 해보면 지절로 익혀져서 쑥 들어가고 쑥 나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무리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배에 머물러 가지고는 그 다음엔 서서히 토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배에서 아랫배에서 배로 가슴 위로 코로 똑같이 코로 토한다. 호흡 코로 들이마셔서 코로 토한다. 속도는 들이마실 때는 가볍게 약간 빨아도 좋습니다. 그 대신 토할 때는 미세하게 정밀하게 하라. 토할 때 정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호흡을 들이마셨다가는 잠시 멈추는 상태가 됩니다. 멈추는 상태부터 서서히 토합니다. 이것은 좌선의 방법 가운데서 이 기식, 조식, 호흡을 고른다, 기식을 고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왕에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거를 굉장히 소홀히 했어요. 요새 몇몇 시민들이 이것을 또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선방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뭐 말하는 사람 별로 없었고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선방에 와서 처음에 와서 병이 나고 했던 그 상기병이 난 것이 이 기본적인 좌법 그 가운데서도 이 호흡법을 제대로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야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엎어졌다가 일어나는 방법도 그때 호흡을 익히고 그렇게 하면서부터 다시 얼마간 복구가 됐던 것입니다. 이 호흡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말하면은
보통 호흡은 우리들이 평상시에 11분간에 16번 내지 18회 정도, 16회 내지 18회가 보통 일반 호흡입니다. 그러나 이 좌선을 했던 이 호흡의 속도를 무의식적인 호흡을 의식적 호흡을 해라. 호흡할 때 생각이 꼭 같이 가야 합니다. 호흡이 호루라서 이렇게 단자 아랫배까지 내려갈 때 호흡은 호흡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생각이 같이 가야 합니다. 힘이 같이 가야 합니다. 힘과 생각이 가지 아니하면은 호흡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가도록 노력을 하고, 그 속도는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에서 호흡에서 의식적 호흡이 되는 것이죠. 생각을 그걸 같이 보내니까, 생각과 호흡이 숨 쉬는 게 같이 내려가니까 의식적 호흡이 되면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16번이 15번, 13번, 10번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대여섯 번까지 내려가고, 좀 더 훈련이 되면 2번까지도 내려가고, 어떤 제가 아는 스님, 그 스님은 한 번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아마 한 번도 안 해는, 언젠가 그 어른이 저한테 말하기를 닭털, 달기 털 있지 않습니까? 뭐 가만 놔둬도 호로록 흔들기는 이 닭털을 내 코에 대봐라 노는가, 그러시는 걸 봤습니다. 호시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참판하실 때 저 그 스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만, 그 스님은 전적으로 호흡을 해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일반 선방 있는 스님들이 외도라고, 그리고 아주 그 스님을 그냥 좋게 평가를 안 했던 스님입니다만은, 하여튼 그 스님은 밤에 거의 자지 않아요. 제가 그 스님 옆에 방에 있었는데, 제가 그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겨울에도 방문 열어놓고 자는, 그것이 좋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가지고 방문 열어놓고 잤거든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데 자꾸 코가 막힌다고, 막혔나 봐요. 하여튼 간에 내 방에 내가 문 열어놓고 잤는데 내 방에 오시더니 밤에 문을 탁 닫으면서 산풍이면 3년 못 가는 줄 모르느냐, 석풍, 간풍, 또 무슨 풍인가, 무슨 바람이 부르면 그 바람 마시고 자면은 3년 못 가서 죽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문을 닫고 들어가요. 근데 그 어른은 거의 밤에도 잘 안 주무시고 잘 안 했던가. 그럼 낮에 누가 법문을 물으면은 잘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이 어른이 청년 시절에 배웠던, 젊었을 때 배웠던,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학문들을 다 기억을 해요. 워낙 그래서 그 어른이 어떻게 해서 머리가 정말 그냥 유리통처럼 맑은 머리가 돼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가. 그 어른이 그 법학을 하셨다고, 일본의 중앙대학에 나오셨다고 기억을 하는데, 뭐 법학의 일원을 그냥 환히 꾀해요. 그래서 나이가 그때 50이 3은 넘었을 때인데, 근데 그 어른은 어떻게 됐든지 금강산에 계시면서 어떤 분이 가지고 있는 책을, 어느 처사님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고 그때부터 참선을 제가 다시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호흡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아마 평생 호흡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항상 말하기를, 인간은 3대 자제운동이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삐뚤어 나가서 죄송합니다만은, 뭐가 3대 자제운동인가? 첫째는 식자재, 먹지 않아도 살고 좀 먹어도 되는, 먹는데 맥힘이 없는 식자재를 성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호흡자재, 호흡을 길게 되고 늦게 되고 호흡 안 할 수도 있고, 호흡 안 하면 육체의 제약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호흡을 자제해야 한다. 세 번째는 심자재, 마음을 자제해야 한다. 나는 식자재하고 호흡자재 두 가지는 됐어. 아직 심자재는 내가 못해도, 근데 당신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만은, 그 후 보니까 잡수시는 거, 식자재를 얼마나 하시는가 보니까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가 보니까 당신이 좋아하시는 게 청국장인데, 청국장 끓이니까 그냥 쫓아가서 그냥 한 바가지 퍼 잡수십니다. 그래가지고 잘 안 잡수시는 분인데, 그 다음에는 뭐 무슨 설사하는 약을 잡숴가지고 그냥 당장 또 사해버려. 그러면 식자재는 못한 게 아닌가. 많이 잡숴도 괜찮다 하는 줄 몰라도. 하여튼 그러나 그 어른의 수행은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천진하시고 그런 심했는데, 그분이 내가 잠자지 않으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 호흡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면 두뇌가 굉장히 맑아져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맑아져서 잠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호흡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호흡을 천천히 해라. 그러니까 무리해서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무의식적 호흡에서 의식적 호흡을 바꾸면 제절로 완만하고 깊은 호흡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처음에는 호흡을 해서 하나 둘 세죠. 한 번 호흡 들이마셔서 토할 때 하나, 두 번째 들이마셔서 토할 때 둘, 이렇게 해서 10가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부터 반복하고 중간에 잊어버리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이걸 수식관이라고 합니다만 이 참선 들어가기 전에 제 경험에 의하면 이 기초 닦아야 합니다. 이거 닦는 거는 꼭 건축할 때 기초 닦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기초로 안 하면은 건축 고치고 못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이게 도 자체는 아니지만 도를 들어가는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는 중요한 이게 그 조도법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세다가 두 번째는 그 호흡이 잘 순탄히 익혀진 다음에는 세지 말고 호흡을 따라가요. 호흡하고 생각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따를 숫자예요. 그때는 수식자 따를 숫자. 수식이 그때는 수식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호흡을 따라가는 데서 호흡과 생각이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얼마가 익힌다면 호흡을 따로 안 해도 마음을 안 보내도 지절로 돼가지고 삼매를 이루는 데 큰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로 나가면은 묵조선법이 그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약하면 호흡이 고러지고 마음이 고러지면은 지절로 이제 성성적적 고요하면서도 말끔한 상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호흡에 대해 의지하지 않는 상태가 돼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묵조선의 기초가 돼요. 이 법을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모든 생각 쉰다 하고 앉아봐도 그냥 조금 쉬었는가 하면 깜빡 졸아버리고 또 그 사람은 망념이 일어나고 만날 그 망상 송아지한테 끌려다니기 바빠요. 그 다음에 그놈이 그냥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못 따르게 그럽디다. 아마 호흡을 생각난 김에 이걸 조금 더 말씀을 지금 한꺼번에 드리는데, 호흡을 하면 이게 건강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가져와요. 이게 참선의 효용에 관한 얘기를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만은, 호흡을 해서 일반적으로 특히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다. 따라서 또 육체적으로 만성적 질환을 고치는 신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때문에 이 좌법, 이 호흡을 고르서 하는 이 좌법을 쓰지 않고 해가지고는 병을 얻지면은 대개가 잘못하면 그전에 보니까 선방에 있는 신뢰들 냉병이다, 소화불량이다, 상기병이다, 위장병이다. 이건 다 면역력을 따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건 왜 그러는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좌법이 부실해서 그렇다고 보지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깊은 정신 안정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선 여기서는 알아두고 그 다음으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말해주는 것은 호흡을 고르라. 그것까지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조심, 마음을 고르라. 마음을 고르는 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란심을 일으키지 말아라. 모든 생각 일으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혼오는 생각 버리고 말끝하고 또렷한 생각을 항상 지어가라. 이것은 발을 정자, 생각영자, 정념을 지어가라. 이렇게 이제 표현해도 좋습니다. 이건 전 호흡을 하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수식이 돼가지고 그 기식에 따라가는 그런 상태가 돼서 그것만 깊어지면 지들로 마음이 맑아지고 또렷해집니다. 모든 생각이 다 쉬어버리는 맑고 투명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가끔마다 그런 때가 돼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투명한 수정공 속에 내가 들어간 것처럼 온 세계가 그냥 확 하늘을 통한 것 같은 그런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하여튼 호흡이 고러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그런 때가 옵니다. 다섯 번째는 변마. 이 변자는 이거 이제 반자를 썼습니다만은 분별할 변자입니다. 분별할 변자.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말을 분별하라. 말하고 하는 것은 제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망상이 오는 것도 마고 이 생각 저 생각 공안 화두 가지고 하는 거 외에 다른 생각 들은 건 전부 맙니다만은
그 깨쳤다 그러는 것도 마고, 무슨 소리가 들린 걸 들었다 해도 마고, 뭘 하늘에서 내려온 걸 봤다 해도 마고, 뭐 마음속에서 뭐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봤다 하면 전부 일체가 마다. 소문 경계, 보고 듣는 경계, 그 모든 다 마다. 이렇게 알으면 좋은 것입니다. 마라고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닌 건 전부 마요. 공부가 아닌 생각이 들어왔다 하는 것은 공부를 방해하는 거예요. 공부를 방해하는 것은 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보배를 훔쳐가는 게 마야. 공부를 방해하는 게 마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수행하는 걸 방해하는 건 전부 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 만가? 지금 기본적인 참선법, 그 방법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히 제일 말하고 그러는 것은 경계가 벌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맑고 고요해지면은 지가 이제까지 모르던 걸 좀 봐집니다. 좀 막힌 것을 뭐 담 넘어가 봐진다든가, 앉아서 무슨 이제 그 다른 경계가 봐진다든가, 천상의 음악을 들었다든가, 허공에 가득 찬 큰 무슨 꽃을 봤다든가,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봤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 보지 않는 기이한 현상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마음이 맑아지기 때문에 맑음에 상응하는 경계가 뚫려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마음이 맑은 상태를 유지하고 약간 그 초점이 이루어질 때 이 경계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 이제 한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실험, 이 말을 이걸 글에 써놓은 것도 없어요. 이거는 누가 말한 것도 없어요. 지가 실험을 했어요. 이걸 맑고 맑은 상태, 맑고 깊은 마음 상태가 상태죠. 맑은 건 깊은 마음이 맑은 거니까, 깊은 마음, 흔들리지 않은 마음, 이러한 투명한 마음 상태에 있다가 그 마음 상태를 성성적적한 그대로 가지고 가실 때는 일체 경계가 없는데, 그런 깊은 마음에 있으면서도 그 초점을 살짝 잊어버렸을 때, 중심을 잊어버렸을 때, 그 마음 상태, 맑은 상태를 흩어지지 아니하고 중심을 약간 잊어버렸을 때 경계가 벌어져요. 그래서 그 맑은 마음, 깊은 마음일수록 그 경계도 다릅니다. 입니다만, 그래서 그 맑은 마음 초점을 딱 잘 잡아가지고 그냥 지어나가면 일체 경계가 없어집니다. 그 경계가 마가 안 나오게 하는 방법, 말을 대체하는 방법도, 경계가 벌어지면 생각을 돌이키면 돼요. 맑은 생각 돌이키면 돼. 이게 방거사 송에 이런 말이 있죠. 염기즉각, 불파연기 염기즉각.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참선에 관했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망상이 자꾸 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나시 큰일 났구나. 큰일 났는데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불파염기, 아니 불자 두려워할 파자, 신방병의 힘백자 쓴 자예요. 불파염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기즉각,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꼭 깨쳐라. 깨치라는 건 무슨 말인가? 생각이 났구나, 망상이 났구나, 이렇게 알아요. 알았을 때 생각을 그렇게 돌리다. 봐서 망상이 이렇게 요 마음으로 있다가 살짝 이렇게 망상이 나실 때, 맞구나 하실 때 바로 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왔구나 하는 봐서 깨달았을 때가 요 제자리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두려워하는 생각은 이걸 띄워버려야겠는데, 봐서 그 생각에 또 생각에 새끼를 쳐가지고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꼭 깨쳐라. 일어났구나, 망상이 왔구나 하면 곧 봐서 바로 화두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 1000번 만번 일어나더라도 오직 화두 이길만을 가진 사람에게는 망상이 나지가 않고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을 경계하는데, 어떠한 경계가 벌어지든지 간에 거기에 따라가면, 예컨대 하늘로 직선으로 올라가야 할 텐데,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것은 공부를 잘해가는 방법인데, 옆에서 조금 경계가 벌어졌다는 건 이 초점으로 조금 흐려질 때 경계가 벌어진 거예요. 옆에가 산이 보이고 개울이 보이고 꽃이 피고 뭐 바위가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그쪽을 보고 이렇게 가버리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야 올라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나가고 경계에 따라가면은 공부가 다 엎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참 없는 거 아니라 드물어요. 저에게 가끔 참선하는 사람들 찾아오고서 얘기를 들어보면, 공부가 잘 됐느냐 발 됐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경계에 대해서 마음을 둔 거, 고요한 경계를 붙잡고 앉아서 이것이 공부 이거니 하고 앉았거나,
자기가 뭐를 봤는데 알았는데 그걸로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공부를 삼아가지고 그걸 걸머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가서 이제 팔아먹으려고 다니거나 여기저기 가서 자랑하려고 돌아다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전부 말을 붙잡고 앉아서 말하는 것은 제 공부가 삐져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건 마찬가지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호지. 그렇게 이러한 상태, 조심, 하는 이러한 상태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익혀가도록 노력을 하라. 여기까지가 이제 8입니다. 그 다음에 9. 선의, 이건 효용이라 그러면 무슨 좀 어폐가 있는 말이 됐습니다만, 참선에서 뭐 떡이 생기는가, 뭐가 생기는가, 날개가 돋치는가. 대개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실험해보던 사람들 자료를 지금 묶어서 여기 봤습니다. 물론 그 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선을 하는 것은 진여법성, 자기 본성을 깨닫고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게 선이다. 선의 처제적인 효용이다. 망상, 망념, 그 구름이 다 벗겨지면 밝은 자기 본체성을 볼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렇게까지 확연하게 그것까지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참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고르서 이렇게 이런 수행을 해가다 보면은 제절로 그 자성의 깊은 광명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신의 여러 가지 효용이 나타난다. 우선 네 가지를 여기 적어봤습니다. 생활상에 나타나는 효용, 그건 제가 그 자료들을 주서 정리해봐도 일반적으로 안정, 성격의 안정, 능률, 그거 정신이 뭐 하는 일에 집중적, 산란해가지고 뭐 안 되던 사람들이 이 선을 하거나 하면은 집중이 됩니다. 이것은 뭐 우리 이연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것입니다만, 일심으로 이연부를 하되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좌법, 좌선하는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거 일심이 이연부를 하고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정신 집중이 잘 되고 성격이 개조되고 능력이 개발되는 이러한 그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럽니다. 이런 데서부터 오늘날 뭐 운동 선수들이 뭐 활 쏘는데 양궁 선수들이 뭐 그 좌선을 한다든가 탁구 하는 사람들이 그 좌선을 한다든가 뭐 운동 선수들이 연수 과정에서 좌선 얘기가 잘 등장합니다만은, 또 얼마 전에는 뭐 가전제품 판매회사에서 저더러 7일 동안 참선 좀 지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건 누구냐? 제 교육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시장 돌격대래. 시장 돌격대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 제품을 이제 그야말로 시장에 가지고 나가서 판매 개척했는데 뭐 돌격을 하란 모양입니다. 네, 그 사람들한테 정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참선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어느 절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가서 죽비를 두리겨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선을 묘하게 그 효용론을 가지가지 따져가지고 그리고 또 그럽니다만, 하여튼 선이 가져오는 깨달음이라 그러는 전국적인 그 효용 외에 생활 주변에도 여러 가지 효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새 사람들 그걸 가지고 선이다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그걸 파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관계,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 정신 안정을 통해 가지고 그 만성적 질환들이 없어진 보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의할 것은 정신의 급속적인 안정입니다. 정신이 깊은 안정을 가지 못한 사람들,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불안을 가지든가, 그러니까 신경적인 그 기능 장애 같은 것이 오는데, 좌선이 굉장히 정신 안정을 가져옵니다. 급속히 가져와요. 대개 그 정신 두뇌 상태, 그 상태를 측정하는 한 데이터가 그 뇌파 측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뇌파를 측정한 자료를 보면, 뇌파를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일상생활하는 사람들의 뇌파를 베타파, 대개 이것은 15헬스부터 24, 15 내지 24 사이클 과정 정도를 대개 이제 그 베타파라고 그럽니다만은, 보통 사람은 그 베타파에 속합니다, 일상이. 그런데 이 베타파에 있던 사람이 생각을 쉬고 망상을 쉬고 졸음이 올라오고 해서 생각이 좀 이렇게 안정돼서 구물구물하게 졸라고 한 상태가 오면
요거는 좀 측정해보면 그런 상태는 8 내지 13. 요것은 알파파라고 그럽니다. 베타, 알파.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아주 잠이 꽉 와버렸을 때,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숙면 상태. 요거는 이제 뇌파는 4 내지 7 헬스입니다만은, 그건 세타파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이하는 델타파. 근데 이 뇌파가 우리 보통은 이렇게 베타파 상태인데 좌선을 하고 호흡을 고르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곧 알파파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청담스님을 뇌파 직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스님 제가 보니까 아주 그 스님은 바로 보통 사람들 잠자는 상태 정도가 이게 완만한 상태였다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시타파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성정 가운데 계시지 않았던가,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이 안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차적인 다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파가 정신 상태가 이렇게 급격히 안정되는 데는 호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 호흡이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회, 1분간 16회나 18회 정도가 보통 호흡이지만은 조사 자료, 실험 자료에 보면 1분간에 5회, 6회, 4, 5회 정도까지만 내려가서 조금 더 안정된 그 호흡을 계속해 보면 그 뇌파가 보통 사람들이 깊은 잠드는 것 같은 시타파를 나타내더라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는 호흡에서부터 깊은 호흡을 해서 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정신이 그냥 급격히 안정돼요. 제 경험에 의해서도 이 호흡하는 거하고 정신이 안정하는 거하고는 직접 관계가 있어요. 맞붙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안정시키려면 호흡을 서서히 완전히 완만하게 깊게 하면은 정신이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 말등이 뜨고 가만히 앉았는데 불구하고 정신 상태는 다른 사람이 깊이 잠드는 것 같은 상태가 된다 이거. 오늘 오늘 구조정진의 날입니다만은 다들 앉는 시간에 꼭 자세를 올바로 해서 잘 앉으시고 호흡을 그렇게 바르게 하는 자세 가지고 정진을 하면은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형제들은 다 잘 앉습니다만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는 사람들, 이거 염불한 사람들 아닙니다. 탁 펴고 아랫배에다 힘이 꽉 준 것 같은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호흡이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어보면 저절로 마음도 안정되고 염불하도 일시비로 아주 잘 되는 것입니다.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하면 망상이 일어나가지고 정이 생기지가 않아요. 반드시 올바르게 앉고 호흡을 깊은 호흡을 해가지고 아랫배에 힘을 다 모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염불을 하고 뭐 바람을 염성하든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새 이제 구조정진에 참여를 잘 안 합니다만은 그 전에 내가 항상 같이 할 때는 뭐 다른 건 그만두고 바람을 염성하기 전에 수십관 하는 것부터 만날 인신 생각이 납니다. 그건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잠이 없어져요. 잠이 문제가 없어져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 전에 한 달에 보통 일주일씩 좀 길으면 9일씩을 잠을 안 자고 정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일, 열흘, 13일, 20일까지 안 자고 정진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됐던가? 물론 그때는 전념을 했다는 거 하고 다른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앉는데 기초적인 이 좌법이 좀 얼마가 돼서 비록 잠 안 자고 앉았을 망정 정신 상태는 이렇게 아까 시타파나 디타파가 안 가더라도 시타파 정도까지 가서 깊이 잠드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돼서 맑고 투명한 상태가 되니까 잠 안 자고 견디지 않았는가. 전 그 후에 와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선할 때 이 좌법 호흡하려고 그러면 허리를 펴야 합니다. 구부려가지고 호흡이 안 됩니다. 허리를 좌법하고 호흡하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호흡법을 말씀드립니다면은 완만한 호흡, 서서히 하라 이거죠. 깊은 호흡. 그 다음에 반드시 호흡하고 생각하고 같이 가라.
그 다음에 호흡을 들이마실 때는 가볍고 좀 빨리 해도 좋으니 일단 호흡을 들이마신 다음에 토할 때는 아주 정밀하게 아주 정밀하게 서서히 하라. 예, 그렇기를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선의 효용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성격 문제인데, 이 성격에서 부동심, 배가 갈치더라도 동하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부동심이 생기다든가, 결단심, 대담한 결단심이라든가, 강인한 추진력이라든가, 유약한 성격이 고쳐진다든가, 막 그런 것들, 인내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기서 길러집니다. 확실히 이러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강한 그 인내력과 유약성이 극복된다는 거, 이건 확실히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걸 이겨나가면은 그런 힘이 생깁니다. 어렵다 그런 것은 몸으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참기 어려운 걸 참아가면서 그냥 나가는, 이것이 인내력이 힘을 길러줍니다. 무슨 일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안에 길러줍니다. 근데 선이 좀 힘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외에도 사실 이러한 깊은 안정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성격이 그렇게 안정된 깊은 마음이 돼 가지고 경계에 부딪혀 가지고 동하지 않는 그런 부동심과 인내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정신적으로는 뭐 번외망상이 다 끊어져서 뭐 해탈하는, 그리고 나가서 어느 정도 가서 이 선정을 통해 가지고 신통력이 나온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초능력 같은 것이 개발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대강전 여기서 손에 대한 효용은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끄트머리 오늘 얘기를 맞기 위해서 아주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10번째, 선자 참선하는 사람들이 꼭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큰 원을 세워라. 그자 내 생명에 깊이 있는 대진리를 회복하겠다 하는 큰 원을 세우고, 모든 중생과 더불어 함께 하리라 하는 큰 원을 세울 것. 두 번째는 될 수 있는 대로 실지 참선한 체험을 가지신 선지식에게 따라서 배우고, 그러한 어록이라든가 그러한 경전을 배우도록 하라. 세 번째는 항상 좌선하는 자세, 그러니까 허리를 반드시 펴고 호흡을 깊이 하는 것 같은 것도 항상 좌선하는 자세하고 통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앉았을 때나, 의자에 앉았을 때나, 버스에 앉았을 때나, 어디 서 있을 때나, 누구 기다릴 때나 되도록이면 그렇게 깊은 호흡을 해서 아랫배에다 힘을 다 모으고 허리를 반드시 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평소도 익히는 게 좋겠다. 네 번째는 일색판도. 일색판도라고 하면 오로지 그 일에만 엎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나와 하고 있는 일과 하고 있는 경계와 이렇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할 땐 말에 엎어지고, 땅 팔 때 땅에 엎어지고, 계산할 때 계산에 엎어지고,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엎어지고, 전념이 되는 것입니다. 몰입하는 겁니다. 잡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상을 두지 않는 것, 이게 참선자의 생활이, 대상을 두지 않고 전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개 걸려서 선의 생활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제일 말해야 돼요. 선은 말하는 데도 있고, 선은 사무 보는 데도 있고, 선은 계산하는 데도 있고, 선은 독서하는 데도 있고, 선은 타이핑하는 데도 있고, 일체체의 선이 거기 있다. 이 말은 전념하고 몰입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선의 주장은 주로 그거예요. 그래서 선을 하면은 작업 능률이 늘고, 일이 잘 되고, 성격이 바뀌어지고, 뭐 잘 된다, 이런 전부 얘기들은 이 일색판도 여기서 이 이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상한다, 집중된다 하는 것도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엔 대호개활, 자기 깊이 속에 태양을 머금은 것처럼 밝게 산다. 그 다음에 무다립과 같이 서로 화합해서 산다. 이렇게 이제 6번째, 뭐 몇 가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건 우리 불광에서 저 자신이 배웠다고 하는 것은 손 뺏기 순자 원래. 뭐 특별히 스님한테 경전 몇 권 배운 정도라면 그 정도고, 나머지는 뭐 선바에 앉아서 졸던 것이 제 전부인데, 결국 이제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생활해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바라밀림성이 나오게 되고, 오늘의 반야의 공부가 나오고 보현 행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선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마음의 깊이 있는 진리를 주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에 있어서는 아주
누구나가 갈 수 있는 길이라고는 다 열려 있는 문인데, 대개 보면은 좀 상근기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그런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부를 끝까지 해내지, 대개는 시작하다가 중도에 파하거나 대개는 이 생각 저 생각 망상에 끌려가지고 그냥 망상 속에서 오글오글 하다가 이름을 하면서도 실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그렇게 되고 말거나 하기가 쉬워서 참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아도 끝까지 관찰하는 사람이 드물다 하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 아닌가. 깨닫는 건 모르겠습니다. 깨닫는 건 마음에 있는 거니까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깨닫는지는 몰라도 실제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하면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수행이 이것이 바로 이 선과 관과 염과 행을 하나로 뭉쳐진 우리 바라밀 수행이,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과 더불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은 대강 이렇게 주어진 예정대로 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실제 이것을 해가면서부터 서로 의심적인 것은 좀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여기서 우리가 배워줄 것은 자세, 앉는데 자세, 바른 자세, 바른 호흡, 그래가지고 좀 경계 잡념에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는 것만 외걸스로 밀고 나가는 이 수행법은 어디 있어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만두겠습니다. 내일 수계 날이죠. 계 받으실 분도 내일들 나오시고, 계 이미 받으신 분도 계 법문을 참석해서 동참하는 것은 내가 받은 계를 새롭게 하는 의미가 있어서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참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게 좋겠죠. 또 나는 계 지키기가 어려워서 못 받는데 하시는 분들은 계 안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계는 꼭 받아야 합니다. 한 시간에도 먼저 받는 사람이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계를 받고, 나는 불교 공부가 적은데 언제 할까? 계 받는 것도 공부입니다. 받아놓고 공부하시라고 계 받기를 권합니다.